오늘은 우리가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맥주감사절은 본래 이 보리 맥자지요. 첫 추수를 우리가 한국에서는 보리를 하지만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첫 추수를 밀 7월달에 첫 추수를 밀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추수를 이렇게 풍성하게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감사절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절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난과 시련 중에도 감사, 고난과 시련 중에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제목을 잡아왔습니다. 우리가 욥기, 요즘 새벽기도에 욥기를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낳나니 불꽃이 위로 올라가듯이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낳느니라. 욥이 이 고난 중에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탄식하는 그런 우리가 소리를 봅니다. 불꽃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불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고난을 우리가 당연하니까 그냥 고난이지, 원래 인생은 고난이야, 당연한 거야, 불꽃이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고난을 위한 한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만 아니라 이 고난과 시련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욥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왜 의인이 고난당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왜 고난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게 욥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감사절을 통해서 고난과 시련 중에도 감사, 여러분 고난과 시련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죠. 고난과 시련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그 비밀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정말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 물론 그 무게가 다르겠지만 그러나 고난이 그만큼 크면 클수록 그 영광의 무게, 위로의 무게가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히 쓸데없이 아무 상관없이 아무 계획 없이 아무 뜻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감사하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라는 말은 이제 thankfulness라고 그러죠. thankfulness. 고대 영어에 보면 thankfulness라고 그랬어요. 근데 원래 감사한다는 이 thankfulness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thinkfulness에서 나왔어요. thinkfulness. 생각한단 말이죠. 감사하고 생각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잖아요. 생각하는 갈대. 생각하는 사람, 생각할 때 감사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평강,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 믿음을 주신 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영생의 복들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에 가훈을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렇게 그 교훈을 쓴 사람들 있어요. Think and thank.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지어졌어요. 절대 피조물이라는 말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속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을 당연히 받을 것으로, 내가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는 사람.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내가 당연한 것으로 받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건 당연한 거야. 나는 그거 받을 자격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당연하게 받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하며 받는 사람. 감사하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걸 당연하게 받는 당연한 것으로 받는 사람. 감사하게 받는 사람.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그들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라고.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당연한 것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들.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또 하나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창조된 그 존재 자체도 뭐예요? 은혜지,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그 자체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그래서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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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그래서 이 헬라어를 보면요, 이 감사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같이 나와요. 유카리스라는 말이 있어요. 유카리스. 이게 바로, 이게 유카리스라는 것은 감사다 말이에요. 감사. 이 말 잘 보세요. 이 유카리스를 말하는 뜻은 감사라는 뜻이에요. 감사하다. 근데 이 유카리스라는 이 헬라어는 두 단어가 묻혀 있어요. 두 단어. 유라는 단어하고 카리스라는 단어가 묻혀 있어요. 합성이에요. 합성어. 두 단어가 합성어예요. 카리스가 뭐죠? 카리스마. 여러분 다 카리스마가 있죠? 은혜, 은사.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의 선물. 유가 뭐예요? 유라는 것은 좋다는 말이에요. 좋다, 기쁘다. 그러니까 유카리스라가 뭐예요? 은혜가 좋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인 거예요. 감사가 뭐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습니다. 좋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유카리스. 은혜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감사, 이게 감사. 은혜가 좋습니다를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합니다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 뭐예요? 은혜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유카리스. 그들 이 감사를 잘 표현한 사람 중에 성경의 인물 하나 든다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죠. 7 귀신 들렸고, 그는 또 뭐예요? 창녀. 그냥 밑바닥 인생. 그런데 예수를 만났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죄의 모든 죄를 속함받고 삶에 희망이 생겼어요. 영원한 하늘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하늘의 소망을 받게 됐어요. 이 은혜 너무 감사해서 그가 평생 모아놨던 200데나리온은 지금 돈으로 하면 한 2, 3천만 원 되는 거예요. 자기 결혼 자금으로 마련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 재산을
그 향유 옥합을 조금씩 돈 생길 때마다 그 기름을 사가지고 긴 기름을 사서 차곡차곡 쌓아놨겠죠.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눈물, 감격의 눈물, 유카리스, 주님의 은혜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여인의 그 고귀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은혜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사무엘하 7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시고 다윗 왕으로 평안히 궁에 거하게 하신 때에 다윗이 알았어.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다 파하시고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말이죠, 평안하게 그 왕궁에서 평안하게 거하게 했어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고 한데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해 주셨나이까. 시편 139편 17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생각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이.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많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해요? 감사죠. 감사하는 신앙이 귀한 신앙이에요. 고난과 시련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는 자로 여러분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잘 성장하세요. 성장해야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바울도 이렇게 했죠. 이렇게 말했어요.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노라. 유카리스. 은혜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말이죠, 흩어진 나그네, 본향 찾는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을 때 이 고난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베드로서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고난의 의도, 고난의 의미,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당시 교회들은 어땠어요? 오늘 1절에 갑바도기아, 또 여러 가지 그 소아시아, 지금의 투르키에 터키 지방에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지금 투르키의 지방의 교회들에게 말이죠,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 교회들은 이 AD 60 한 4, 5년경에 이 편지가 써졌거든요. 그 당시가 어떤 교회예요? 10대 박해, 엄청난 박해. 그 중에 가장 큰 박해가 뭐예요? 네로 황제 박해. 네로 황제 때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잖아요. 고난받고 있는 교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편지를 쓰고 있는 거, 편지.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렇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이 현실의 고난을 얘기하면서 그 고난에는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그 시련은 너희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다. 죄 때문에 오는 거 아니다.
죄 때문에 온다고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 거기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4장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들의 고난을 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하라. 베드로야말로 장본이죠. 베드로야말로 그런 장본이에요. 하나의 모델이죠. 그런 모델이에요. 베드로는 사실 그가 살아있을 때 어땠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서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큰 소리 쳤어요. 얼마나 자신만만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다른 제자는 그냥 도망갔지만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닭 우는 소리가 나가지고 닭소리. 회개의 눈물로 통곡을 했죠.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신학을 붙잡았잖아요. 고난과 시련의 신학을 붙잡고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의 영광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1장 12절에 보시면, 야고보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준비되고 무장되고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고난과 시련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리에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과 시련이 많지? 고난과 시련이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과 시련이 많아? 그렇게 불평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아요. 잘 믿었으면 그랬을 리가 없을 텐데, 또 주변에서 그런 따가운 시선을 보내죠. 잘 믿었으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뭔가 죄를 져서 저렇게 고난당하는 거 아니야?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욥의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욥의 세 친구는요 정말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가 얼마나 좋으냐면, 욥의 그 고난의 소식을 듣고, 욥이 당한 고난은 지금까지 인류가 당한 고난 중에서 욥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7명의 아들과 3딸이 하루아침에 죽었죠. 10명의 자녀가 다 하루 순간에 다 죽어버렸어. 집이 무너져가지고 깔려 죽었어. 기가 막히죠.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렸어. 거기다 전 재산이 다 날라가. 얼마나 부자예요. 수백억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라갔어. 불이 나고 폭풍으로 다 짐승들이 다, 양들이 다 죽고 말이죠.
솔상가성으로 그랬죠. 그뿐 아니에요. 삼중고로 뭐예요? 자기 몸에는 피고름이 피고름, 피부병, 악성 피부병으로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이걸 보고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같이 울어줬어. 한 말도 못하고 울어줬어. 거기까지 잘했어요, 이 세 친구가. 근데 이제 욥의 세 친구가 누구죠? 첫 번째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그리고 소발 이 세 사람의 친구가 욥을 위로한답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논쟁을 벌이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욥이 당한 고난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 같으면서도 욥을 은근히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이 엘리바스와 이 빌닷과 소발 세 친구가 얘기하죠. 엘리바스는 그중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 세 친구 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 내가 보니까 자네는 경건한 사람 아닌가? 그러니 낙담할 필요가 없어. 자네가 지금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건 자네가 완전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 조금만 참아.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 참을 수가 있어요, 지금? 조금 참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비극을 중에 조금만 참아 괜찮을 수 있어. 네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징계를 받는 거야. 그 고난과 시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야. 그래 조금만 참아 그러면 괜찮아져.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이게 무슨 위로가 돼요? 내가 보기에 자네는 경건하고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네의 고난과 시련은 금방 끝날 거야. 그러니 참고 견디게. 그럼 모든 거 잘 될 거야. 이 위로가 되겠어요, 이게요? 공감함이 없어요. 공감이 없어요. 그리고 욥의 이 불행에 대해서 둔감해요. 욥의 불행과 욥의 고통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공감이 없어요.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고 있어요. 그중에 제일 나은 사람이 바로 엘리바스예요. 그런데 두 번째 친구 빌닷은 뭐라고 그래요? 빌닷, 내가 고난 많은 거 보니까 네가 고난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야. 네가 어떤 죄가 있어. 네 자녀 7명의 아들과 3 딸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욥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욥기 4장 7절, 욥기 8장 4절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식당에 가면 많이 써놓은 거 있죠. 저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보면 빌닷이 한 말이에요. 빌닷이 어디서 나온 말을 아시고 갖다 쓰셔야지. 뭐라 그래요? 야, 네 아들, 네 딸 죽은 건 그죄 때문에 죽은 거야. 네가 살아있는 건 너는 아직도 죽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살아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죽지 않았잖아. 너는 죽음에 이르는 마땅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아주 소망이 있어.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네가 정직하고 네가 거룩하게 살면 너의 기도가 응답돼 가지고 하나님 너를 돌보실 거야. 너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너의 나중은 창대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빌닷은 철저하게 인과응보주의자예요. 네가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벌을 받고 저주를 받은 것은 죄 때문인 거야. 죄 때문에. 원인과 결과. 네가 이렇게 축복받은 것은 축복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야, 철저하게 인과응보의 사상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희망을 주는 듯이 8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너에게는, 자네에게 희망이 있어 하면서 이렇게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야.
희망을 주는 말처럼. 이게 두 번째 빌닷이에요. 근데 세 번째 친구는 또 소발이 나옵니다. 세 번째 소발. 이 사람은 세 친구 중에 가장 동정심이 적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해. 욥 자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네 죄 때문이야. 회개해. 이렇게 회개해요. 한술 더 떠. 한술 더 떠. 하나님은 내가 분명히 은밀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셔. 그래서 그 죄값을 네가 받고 있는 거야. 회개해. 그런데 잘 보세요. 욥기 1장에 보면 말이죠. 욥기 1장에 5절에 보면 욥의 항상 일상의 행위가 어땠어요? 항상 하는 일이 뭐예요? 아들들이 위에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숫자대로 번제를 드려요. 우리 아들들이 혹시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회개했어요. 매일매일. 이게 삶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보고 회개하라? 이 죄 때문이야? 말이 안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욥기 42장에 7절에 나타나셔서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너희들이 내 이름을 거론하면서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내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너희들이 한 말들 그거 옳지 않아.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말하고 논쟁하고 평가하고 판단한 것이 옳지 않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 5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어떻게 이 환난과 고난을 헤쳐나갔냐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여러분, 욥하고 우리하고는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벌써 다 알고 있잖아요. 욥은 천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내기하고 말이죠.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 교회에서 뭐 욥이 하나님 괜히 경외하는지 아십니까? 그 욥의 집에 울타리를 쳐주고 욥을 축복해 주시고 그랬죠. 욥을 저주하시고 별을 내려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걸요. 하늘에서 하는 거 우리는 다 알잖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근데 욥은 몰라요. 그리고 욥의 결과를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얼마나 좋은 환경 가운데 상황 속에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그랬죠.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니 이는 너희로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그 결말도 알고 있어. 욥에게 우리 주신 결말을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더 좋은 환경 조건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경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니 너희로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무슨 믿음이 필요 없죠.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무슨 믿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왜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지 처음부터 다 알려주셨다면 무슨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지. 그 믿음이 보배로운 거예요. 믿음으로 욥은 끝까지 견뎌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숨겨놓았다. 이걸 붙잡으시라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견뎌낼 때 비로소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 전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별명이 고난받는 종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그 성자 아들이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침묵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큰 사건이요 상징이 되지 않았어요? 그 아들의 고난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숨겨져 있었잖아요. 우리에게 큰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고난과 시련들을 잘 견뎌내면 그 고난과 시련 안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이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 하나님의 안아주심, 하나님의 임마누엘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안아주심. 하나님이 욥을 안고 그 다음에 이 환난을 넘어가시는 하나님. 포월, 어려운 한자말 안으시고, 욥을 안으시고 하나님이 욥과 함께 환난을 넘어가시고 있어요. 이걸 경험해. 임마누엘 정도가 아니에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고난과 시련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 이 말이에요. 고난과 시련 자체가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그 속에서도 우리를 안아주시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고난을 빨리 끝나게 좀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이걸 잘 견뎌내서, 믿음으로 견뎌내서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위로를 받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 그래서요,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에서 좋지 않은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편안할 때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차갑게 대하고 치명적인 점잔빼기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치명적 점잔빼기. 그런 교회들이 적지 없을까요? 점점 빼고. 치명적 점점 빼기. 이게 루터가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루터가 한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시련이 없는 것이 나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내 생각대로 잘 된다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뜻은 너희 뜻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높다. 다르다. 그런 점에서 시련이 없는 것보다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시련이 없는 게
가장 큰 시련이다. 루터가 그렇게 말했어요. 고난과 시련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시련이다. 마틴 루터는 그래서 사단 마귀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과 시련을 주실 때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사단 마귀를 통해서 이 고난과 시련을 가져오시겠다는데 도구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를 위로의 박사라고 그랬어요. 위로의 박사.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 마귀를 위로의 박사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사단 마귀를 위로의 박사래. 위로의 박사. 어릴 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사단 마귀가 위로의 박사가 돼? 그 이유는 뭐냐면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에게 신앙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신앙의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는 죄인한테는 신경도 안 써. 그냥 그걸 멸망하니까 그냥 놔둬도 그 길 가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신앙의 냄새가 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이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신앙의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박사라는 거죠. 위로의 박사. 그래서 이 사단과 마귀를 통해서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이 사단 마귀가 내게 와서 내게 오는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있구나. 내게 신앙이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박사래요, 사단 마귀를.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4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악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 너희 위에보다도 너희 안에 너희에게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가 성령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하는구나. 위로를 받아요. 위로의 박사, 위로의 박사.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견뎌낸 고난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견뎌낸 고난은 다른 모든 믿음의 행위들보다 더 크다. 더 크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엄청난 기적을 행한 것보다도, 산을 옮기고 이것보다도 믿음으로 이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는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크다. 하나님 앞에 더 크다.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동감이 돼요. 동감이. 고난과 시련을 당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지 않은 100명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한다. 루터가 한 말이에요. 이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는 것은요, 이건 뭐 책을 읽고 또 뭐 묵상하고 뭐 독서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고난과 시련을 견뎌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체험적인 진리예요.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그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견뎌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루터를 보세요. 루터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했을 때 천상수배자예요. 잡히면 죽어요. 교황과 황제들이 천상수배 다 했어. 도망갈 곳이 없어. 독일에서. 천상수배자예요. 천상수배자. 언제 살해될지 모르는 이러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 흑사병이 돌고 있어요. 그 당시에 또 흑사병이. 또 비텐베르크가 활사했던 비텐베르크 교회와 그 비텐베르크 신학교, 그 비텐베르크 지방에서 끊임없는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잡고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숨겨놓은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를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그 루터는 말이죠. 그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는 것을 이 루터 입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루터 입에서. 하나님의 안아주심. 신명기 1장 31절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멘. 광야 사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누구에게 안긴다는 것은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알고 머리만 아는 데서 머무는 메마른 행위가 아닙니다. 안긴다는 것은요, 어떻게 해요? 안긴다는 것은 온 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안아줄까? 정말 사랑으로 안아줘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걸 느끼는 건 뭘 느껴요? 온 몸으로 느끼는 거죠. 온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안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걸 확신하고 아무도 그 사실을 흔들 수 없음을 믿고 이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에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안겨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문제가 내 앞에 다가와도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안겨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감성의 시대에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감성적인 타치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불같은 고난과 시련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감성적인 게 아니에요.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데 무슨 거기 감성적으로 위로가 돼요. 감성 갖고 됩니까? 광야 한복판에서 물이 없고 생명이 생존할 수 없는 이 척박한 땅에서 전갈이 쏘는 위험한 땅에서 온 몸을 하나님께 내 맡기는 신뢰와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고난과 시련 중에서 감사하는 신앙, 그런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숨겨놓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